예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보내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안에 세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의 업을 받으리라. 아멘. 선한 심령과 거절하는 듣고를 연약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저희는 계수할 조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니와 저희는 자신을 향해서 그토록 관대하면서 남들에게 내가 만든 애국 여인 하늘의 편견의 잣대를 들이대며 이스마엘만 양산해서 다투기에 급급해왔습니다. 영혼을 살리라고 물질을 주셨건만 저희의 자아적인 육신의 정복과 만족을 위해서는 사용하기에 급급해왔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지혜를 주셨건만 세상에서 육신을 즐기는 데 급급해왔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아닌 척 뒷짐만 지고 구경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린 자들에게 격려와 도움을 주지 못할 뒤에서 회방만 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신 입술로 죄악을 말하였으며 주께서 주신 시간을 주를 위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다고 남을 바라했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것들을 욕심으로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욕심을 부려왔습니다. 이 암은 주께 바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돌아서는 어김없이 육신의 생각이 강해서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듯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를 주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이 모든 불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강과 하나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273장.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주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긴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한가락시도 변함없이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온 가족이 주의 제단을 펴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지난 날들의 묵은 땀을 기겨하고 오늘도 하늘에서 들려오는 신령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주의 사랑으로 가슴마다 뜨겁게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강건해진 믿음으로 주어가는 모든 사건 사고들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십자가를 전면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함께 걷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감동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세세 무궁토록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주는 용서를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 속에 지난 2021년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동영상으로 다시 시청하고 있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을 보내고 새롭게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온 가족이 다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으로 이루실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복음의 문이 닫히고 세상이 마비되었던 한 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실로 위태롭기 짝이 없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주의 인해로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이 5월 들어와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5천만 명을 돌파하고 세계 인구의 2%가 확진되므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포하였으며 5개월 후인 10월 다시 2억 4천만 명을 돌파하므로 전 세계 인구의 3%, 33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결국 인류가 손을 쓸 수 없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는 국가 지도자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군사, 외교는 물론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쳐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멈추는 등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초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남판교로 알려진 성남의 대장동 일대 91만여 제곱미터 부지, 5,9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성남 대장동 사업 논란이 전국을 뒤덮고 권력과 결탁을 하여 섬유를 울리는 세상, 작은 돈으로 수천억을 편취하는 실로 어이없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2022년 대선을 위해 각 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후보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살기 좋은 나라,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는 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하였던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사역지를 뒤로하고 철수하는 믿겨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라 대답하였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그때 주와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2년에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 드립니다. 당신의 온전한 형상을 만드시고 인도함을 따라 사랑과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조주 하나님 새해 첫날 몸된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다시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전염병으로 얼룩진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되었던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목자의 외침이 사라져버렸던 암울한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살겠다던 성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신 믿음과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하늘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 코로나로 얼룩진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의 주관이신 주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진명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영성을 허락하옵소서. 온 교회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기억하며 이 땅의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전염병을 쳐서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크고 강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겨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찬양과 기도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이 지구상에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기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 숨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손을 놓지 않고 돌보며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정의 가장으로 아비와 어미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수주의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독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의 전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중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시니라 할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대한민국, 세계 복음을 전쟁기지로 쓰는 너의 정성을 밝은 나라,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넘쳐오르는 이곳 간식제다. 이곳은 마음의 두려움이 없는 곳, 마음의 깊은 믿음의 골짜기에서 올려버리는 신앙의 도전이 있는 곳,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곳,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의 간격이 있는 사랑의 지진소, 오라 목마른 영혼아, 삶에 지치고 공부한 영혼아, 여기 새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곳으로 오라. 여기 하늘의 푸르름이 풍성한 토장에서 미래를 설계하자. 사랑을 노래하자. 하늘 간격을 높이 찬송하자. 이곳은 실망한 영혼이 소망의 힘을 얻는 곳, 허지진 영혼이 풍성한 생수로 만족할 수 있는 곳, 다시는 원수에게 영혼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지 않을 성령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곳, 이 나라와 민족이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새해가 밝아오른다.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믿음으로 하나 되어 형통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자.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가사 전제를 받으신 하나님과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으로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필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84장 앉아서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성시교도 93편입니다. 93편. 성시교도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이 뒤쪽으로 오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들이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로하시기에 그런저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온 가족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는 주의 도심과 능력을 힘입어 매사에 충성과 감사를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혹시 있을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저희가 연약해질 때도 원수의 올무와 세상에 덫에 걸린 일이 없도록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고 과정이 화평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엔 믿음으로 멋지게 비상하십시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엔 멋지게 비상합시다. 550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런 다음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온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에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무한히 자비하시며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돌아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연초에 주님 앞에 약속한 일을 하나도 제대로 끝마쳐 듣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며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반성하여 회개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승진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해 잘못한 일을 그저 묻어버리지 않고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2022년도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고난의 웅덩이에서 헤맬 때마다 주의 은혜로 나오게 하셨으며 사망의 그늘이 엄습할 때 버려두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죄를 낮추기에 고난 중에 두시며 연단하심을 믿사오니 끝까지 기도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한 해도 주 앞에 모든 걸 맡기오니 더욱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열심을 주셔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강구하게 하시며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인 줄 믿고 강구하오니 예배 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함과 미흡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보장받게 하시고 어떤 사명과 인명에도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막히심에 핑계치 않게 하시고 판단치 않게 하시며 오로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덕 성교계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목장의 양떼가 입히게 하시고 초장의 푸른 꽃을 덮이게 하시며 모든 걸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주의 인도받아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습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저희 성도들의 객관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앞장서며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당백의 용서가 되어 빛의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침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변치 아니하시오니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 심령에 깨닫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처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으면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흠양해 주시고 새해는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구약성경 7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여러분 65세에 뚜셀라를 낳았고 오즈셀라로 성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2년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2022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십시오. 네.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휴거됐어요. 지금 이 땅에서 죽음을 안 보고 휴거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첫째 에녹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 그것은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간증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저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 끝마무리에 하나님 제가 원하건대 제가 살아있을 때 휴거되게 하옵소서. 만약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낙원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늘 할 수 있으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달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로 휴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21년의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왜냐하면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처럼 전 세계의 3%는 2억 4천 명이 확진자가. 아까 뉴스를 봤더니 유럽에서만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어서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에베레스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22년도 주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런 세상 어떤 것들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다 어쩐다 이런 핑계가 안 나오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2022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냥 휴거돼요. 그냥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는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음도 보지 않도록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성경의 위대한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늘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하며 하는 일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첫째,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두 사람이 뜻이 다르면 내 뜻만 주장하고 상대방 뜻을 무시하면 둘이 동행할 수 없다. 부부간에도 뜻이 다르면 함께 동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뜻이 다르다고 이혼하고 정치인도 당을 만들었다고 뜻이 다르다고 갈랐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같아서 성도가 하나님과 뜻이 다르면 그냥 불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하나님의 뜻을 밀어놓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더라고. 그럼 여러분 둘이 다 망해요. 그런 분들에게 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 뜻을 가르쳐드리고 그 뜻에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만끽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자기 고집을 부리면 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 부여에 낙함이라고 있어요. 그 위쪽 부소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서로 다른 두 나무가 이렇게 하나가 된 열리질한 그 곳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서로 다른 나무인데 자세히 보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된 것이에요. 모양이 서로 다른 두 나무가 한 나무같이 보이므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구경하고 간다고 해요. 특별히 이 나무에는 금슬 좋은 부부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는데 갈등하는 부부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게 떨어져서 나무들이 살았는데 천년을 흐르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두 나무가 처음부터 한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식물에는 피톤치드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이것을 뿜어내서 박테리아나 어떤 해충이나 어떤 것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적어도 한두 자는 떨어져서 서로 자라도록 서로 견준다고 해요. 그러나 이 천년 동안 살아오면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가지가 부러지고 껍질이 까지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결국 서로가 한 편을 양보하고 함으로 둘이가 하나가 돼서 붙어있는 나무가 됩니다. 자, 이들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나무도 한 편을 포기하니까 서로 다른 나무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소리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고상한 목적에 따라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야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 불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니까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마다 꼬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자꾸 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도 그게 전부 걸리기만 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고 내 욕심을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쳐다보는지도 잘 어려워. 네? 목사도 막 미흡다니까. 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때요, 목사님? 밉지 않아? 어떤 분은 그런다니까요, 나무로. 자기 목적을 이미 정해놓고 왔어. 근데 그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아,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나무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저한테 여러분이 육체 오감 따라 살면서 나의 지지를 끌어내리려고 하면 여러분 난 절대 안 가고. 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기도도 잘 안 되고 응답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그러나 내 뜻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에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시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은 목사가 예를 들어 뭘 하라고 해도 항상 거부하고 그 다음에 못나서도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한 목사가 안 쓰면 그 사람은 평생 못 씁니다. 목사가 써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심으로
2022년에는 사탄의 욕심에 선동된 내 육신의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에 따라 쓰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불렀고 구원받아서 지금 성도라 하루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더라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한 멍에를 메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배워야 하거든요. 그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사탄이 이 수없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보는 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자세히 분산되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대접받으려면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기뻐하고 나 이것은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지.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사소통에서 내 마음이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의 취향도 모르고 효도하려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직 아버지는 맥주를 좋아하는데 자꾸 소주를 사다 준다든가 아니면 담배를 사다 준다든가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네요. 안 맞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곳곳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은 교훈을 주기도 하고 잘못된 걸 책망하기도 하고 또 바른 길로 접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길로 접어들게 만들어서 점점 말씀을 받아들인 만큼 내적으로는 인격이 바꿔지게 하고 외적으로는 능력으로 준비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2022년에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새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을 내 생각에 모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할 몫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할 몫은 생각을 자꾸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연습 초기에는 하나님 외에 각종 잡념에 빠지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이 습관 때문에 힘들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틈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매김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면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침판은 아무리 돌려놔도 바늘은 항상 정묵으로 돌아가듯이 머저나 내 생각도 하나님께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성 들여 읽고 또 읽어서 그 장면들과 말씀들을 기억하며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바로 주님 생각으로 바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말씀을 그것들을 되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여러분이 말씀 위에 웃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억울한 일이든가 속상한 일을 만나면 성질부터 얼굴을 붉히고 그냥 막 입을 삐죽거리고 눈을 그냥 잡아먹을 것 같아. 예? 그럼 벌써 이미 여러분 사탄에게 지는 것이. 근데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사람은요, 말씀이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속상해도 결국 그것을 처리할 줄 알게 되고 결국은 깎은 밤처럼 다듬어서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부 말 많은 사람마다 적을 만들어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과 묶을 때마다 여러분 하늘에서 묶여져서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죠. 인생이 답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로 되돌리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되 자신을 닥달하지는 말아야 돼요. 저녁이 되면 하루 어떠했는지 검토하고 다음 달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는 세상 혼란과 소음 대신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들이 내 생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잘못한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말씀이 부탁부탁 떠올라. 그럼 그 사람은 여유가 있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그냥 서슴없이 폭포수처럼 해퍼걷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누가 관계가 좋겠냐?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싸우게 되고 또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는 잘못 안 했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요. 근데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점점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져. 결국 은혜가 무너져. 결국 그 사람이 넘어지고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의 사로잡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5절 이하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근데 성령이 거듭난 사람 다 우리 안에 계시다. 저 같은 경우 새벽에 3시 반쯤 내려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뭔가 회개는 했지만 울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 눈은 울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친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에 감동받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돼요. 한 가족이 수십 년 같이 살아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줄 가족이 있는데, 날마다 보면서 사는 가족도 그런데, 아무리 효성이 지극해도 자식이 부모 마음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안다고 큰 소리 치지만 나중에 부모가 되어보면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때 눈물 치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부모는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잘못하는 생각이 나요. 적어도 지금의 나로 만약 그때 자식 노릇을 했다면 우리 부모한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싶어도 이미 그분들은 다 떠나버리셨으니 할 방법이 없잖아요. 혼자 눈물 줬어요. 여러분, 철없는 이 자식들은 나중에 장성해서 부모가 된 다음에야, 그리고 자식들을 낳아서 커지면 그때서 바로 부모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제 철나갖고 지금 미리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철나면 뭐하냐고. 할 대상이 없는데.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는 처부모도 없고 내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넓고 크신 마음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할 때 알게 돼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해요. 그게 얼마나 손해가 받을지.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이 감동에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분이 슬플 때 나도 슬프게 돼요. 그분이 원하실 때 나도 원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시 말할게요. 그걸 그냥 풀어서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되잖아요. 그럼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일을 우선순위를 다 뒤고 하고 예배를 완전히 못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성실히 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헌금할 줄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헌금을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헌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오르면 그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아멘. 또 갑자기 여러분이 그 하나님 뜻대로 헌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헌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물고가 하늘의 물고를 열어주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순복하지 않아요.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 축복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반드시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이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충만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는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것을 빨리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9, 20절이죠.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애고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세 번째는 철저히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 처리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나의 죽은 몸을 통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 책임져요. 여러분이 가슴 앓이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툭툭툭툭 썩은 동아줄 끊어줄 때 다 끊어져요. 그런 은혜가 2020년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한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외국의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세계 제인의 명성을 얻은 뒤에 성공을 거둔 소감을 말하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스포츠 해설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왔다는 말은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때문에 바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2021년 동안 살아왔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껏 살아온 하루하루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2022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드릴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행해 주신다고 믿어지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늘 수금을 타며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랬기에 시편 성경을 가장 많이 썼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하리도다 라고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자신은 잘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천막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게 늘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너무 죄송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못 지겠어요. 희한하죠? 넌 피를 많이 흘린 전쟁터를 누볐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한마디에 즉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바로 성전 재료를 충분히 준비해 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싫다 그러면 즉시 멈췄고 원한다 그러면 즉시 순복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아버지의 양 대여섯 마리를 키우던 목동에 지나지 않던 사람이 남북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수없이 많지만 다윗만 대왕이라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시 순복하고 원하시지 않으면 즉시 멈췄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렸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고난을 겪도록 결코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각종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먼 길을 돌아와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우리가 비록 시험을 당해 낙심할 때도 위로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헤맬 때에도 그분이 함께 계심을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내가 떠난 그곳에 여전히 계신 주님이 장렬하는 태양 안에서도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계신 주님,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가운데 2022년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에녹과 노아와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내 뜻대로 사니까 사서 고달픈 길을 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니까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년 이 새해에는 내 뜻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창조주여 구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하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을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승리하는 2022년으로 수놓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영원한 죽음의 하수인이 될 뻔했던 저희를 독생성자의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하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인색한 마음과 편협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면서 살아온 저희입니다. 미움과 저주를 일삼았습니다. 분노하고 정죄의 첩고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가정 예배를 저희 집에서 추방시킨 못난이 드립니다. 저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저희를 이렇게 하늘잔치에 초청해 주신 것은 올해도 더 많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는 언약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새해에도 저희로 피값 쓰시고 세워주신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저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함으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운데 아직도 원치 않는 질병의 고통으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장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겪는 고난의 눈물을 감추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첫 시간에 드린 이 예배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원하고 또 거룩한 이정표를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응답의 감동으로 얼룩진 얼굴에 희망차는 결실을 바라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두 팔 벌려서 포근한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카드 받기와 소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 이쪽에 없네. 이쪽에 그 주머니를 덮는 바구니를 갖다 놔주세요. 네. 여러분이 올 한 해 그 소원을 하는 목표를 제가 적어달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적지 마세요. 많이 적으면 내가 다 일일이 못해. 왜냐면 이게 작년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작년에 내신 거예요. 성부영신님 때. 근데 너무 많이 적으면 그 다 언제 기도를 해.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 게 3시간인데 3시간 다 기도 못해.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딱
적으시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적으셨으면 1년 동안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적으시고 그래서 이름을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봉투를 보고 기도를 할 테니까. 적어서 오셔서 이 좌측에 있는 주머니에 헌금을 드리고 우측에 와서 올 한 해 내게 주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카드를 하나만 뽑아갔어요. 한 개만.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제자리에 돌아가서 기도하시면 우리 이 안내 사역자들이 제일 연로한 분부터 그 다음에 가장 어린 애부터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분부터 이렇게 축복 기도해서 기도 끝나면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내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앞에서 최백강 집사님하고 김창훈 권사님하고 인도해 주세요. 이쪽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